로마서 우리 표지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론을 오히려 저 교회론보다 늦게 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교회론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늘 이야기하듯이 너희들이 지어져 가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는 개인의 이 구원론의 역사나 또는 교회론이나 사실은 그 원리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구원론은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그 차별이 있으니까 염두에다 두시고, 일단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서론을 이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편은 구원의 서정, 그리고 특별은혜, 보통은혜, 신비적 연합, 뭐 이런 걸로 해서 구원의 총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1편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제2편은 구원의 강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강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9가지만 소개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아마 선택이라고 하는 맨 앞에 부분에 그것을 언급이 되어져야 영원한 예정으로부터의 영화까지 이루는 구원의 전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교회신학적 구원론에서는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에서부터 쭉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소개를 갖다 하기 때문에 소명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구원론을 통하여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전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구원론을 연구를 갖다 해갈 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을 통해 가지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가에 대한 신론 부분이 우선 돼야 되는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문제의 어떤 부분적인 설명이 교회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전제, 과정, 목적, 성격,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총론적인 그런 맥락으로 접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 서론 부분은 우리 구원론에 대한 서론이 아닙니다. 구원론은 그 교재 3쪽에 보시게 되면 제1편 구원의 총론하고 서론으로 해가지고 구원론에 대한 그 서론이 진행이 돼요. 그러나 이제 아마 이거는 우리 정진영 목사가 정리하다 하면서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서론을 언급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학적 위치를 정리를 갖다 했어요. 그 신학적 위치를 먼저 구원론의 논의 위치, 그 다음에 논의 출발, 논의 목적, 논의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만 카톨릭하고 자유주의하고 전통신학하고 성경신학, 이 네 가지의 신학으로 전부 비교를 갖다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론에 관한 견해들을 이제 가로 없는 3번으로 해가지고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요약을 정리했다 했지만 신학적 위치에 대한 것이 차별화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에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 제기나 신학적 위치를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도 시도를 갖다 하고 문제 제기도 할 거예요. 그냥 총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 해야 이제 그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또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원론의 논의 위치를 로만 가톨릭은 신론, 그다음에 윤리, 그리스도와 성사 뭐 이렇게 큰 제목을 잡아놓고 이제 진행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론에 있어서는 신과 인간과 창조 이것을 언급을 했고, 윤리의 문제는 윤리 원론과 윤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어졌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성사에 있어서는 성례를 언급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론을 본다면 신론 부분에서 인간이 언급됐으니까 거기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인간이 윤리 문제가 이제 다음번에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례가 그리스도와 성사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죠. 그냥 따로 구원론만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서론 부분에서 신학과 계시, 성소와 신앙 이것이 언급이 되어졌고, 신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창조 부분이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이 따로 독자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인간과 죄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구원의 수단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일들, 이것이 보통 자유주의 신학에서의 논의를 갖다 해가는 교회신학의 주제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구원론이 구원의 그 인간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언급되어지고, 구원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파트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전통신학은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 이런 그 전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신학이 이제 꾸며져 있죠. 그런 것을 성경신학의 입장에서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으로 되어져 있는데, 구약신학에서도 인간론이 포함되어져 있고 신약신학에서도 인간론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구약신학이냐 신약신학이냐 이렇게 아주 대분하는 것이 맞지, 인간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신학의 논의로 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제 그런 그 이유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통섭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4대 신학을 통섭을 한 입장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학의 독자적인 논의를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 전통신학, 전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혁신학인데, 개혁신학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그 논의를 교회신학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숙지가 되어지고, 그러면 나름대로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회신학, 실천신학 이 네 개를 묶어낼 수 있는 메타 성경신학의 이제 위상이 더욱 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신학에서는 인간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약신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레벨이 안 맞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뭔가 논의의 그 위치를 좀, 그러면 논의 위치가 성경신학에서는 인간론을 어디 포함시키겠느냐라고 한 걸 봤을 때 66권 다 봐야 된다 이런 맥락 아니겠어요?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이 전부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원론을 논의해 가는 데 있어서의 위치가, 이걸 다시 말하면 신약신학에서는 인간론에 특별한 위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나눠져 있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오히려 성경 신학이 인간론을 좀 뭐 집중적으로 논의해가는 그런 기회가 없다. 66권 공부하다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건 따로 보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구원론의 논의 위치가 성경 신학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신학에 대한 그거를 공부할 이유가 더욱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구원론의 논의 출발에 대한 문제예요. 로만 가톨릭에 있어서는 타락한 인생을 교회가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로만 가톨릭이 이제 교회가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구원론의 전제를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타락한 인생을 인간 자신이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제 취급이 되어졌다 하니까 자유주의는 타락한 인생, 뭐 인생을이 아니겠죠. 그러면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자신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설명을 해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정말 인간이 회복을 갖다 해간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가지고 요 문제 제기를 들여다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언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100% 인간이 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리를 했다 해버리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건 맞지만 이렇게 인간이 회복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인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모범론이라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선생으로 모델을 갖다 놓고 본다든가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맥락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뭐 이 설명 방식은 다른 본론을 이야기해가지고 또 문제가 제기될 때 막 그런 성격을 나름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보수주의는 타락한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시키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규명을 해놨어요. 근데 타락한 인생을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시키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누군가가 지금 시키는 주체자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락한 인생이 이제 가주어가 되어지고 숨어져 있는 본주어는 구원시키는 분이 누군가가 본주어로 나와야 될 거예요. 이게 다만 그 본주어가 설명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마 성경 신학하고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한 설명 방식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다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개혁교회에서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타락되어졌다고 하는 걸 대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되어져 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구원을 갖다 해 가시는가에 대한 논의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어떤 문장에 있어서의 의도가 나름대로 있고 그래서 이걸 맹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기에는 나중에 또 본문을 공부해 가면서 비판을 갖다 해야 되는 또 비판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갖다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합리적 캐시온 마크를 붙여놓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성경신학에서는 구원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상위 개념으로 놓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맞죠. 그런데
지금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신학에서 인간론이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의 위치를 갖다 봤을 적에는 인간론이 신학에 포함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론에 대한 구원론은 과연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인간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고 좀 주장을 갖다 하는 건데 여기에 오게 되면 구원을 통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하위 개념으로 또 한 단계 떨어져요. 이것이 문제제기 1번에서 구원론을 통하여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에베소서의 논리를 볼 것 같으면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강론에 있어서의 에베소의 논리를 그렇게 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구원론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이제 확인할 때 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강론자가 이걸 설명하는 그 방식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 구원론의 논의 목적인데 로만 카톨릭은 교회의 구원 분배를 통한 교황권 권위 확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로만 카톨릭이 교황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교회의 구원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 개혁자들의 제일 상위의 개념을 여기다 갖다가 이제 문제를 붙여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로만 카톨릭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다보게 되면 딱히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또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어떻게 상대방을 규명을 한 그것이 좀 일방적인 그런 거 규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서 있을 적에는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죠. 근데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그 구원론이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구원론은 로만 카톨릭의 이후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그 강론이 쭉 소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대소요리 문답에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거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만 카톨릭의 어떤 잘못되어진 거라든지 하는 거는 개혁교회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잘 대비해 가지고 수정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딱히 로만 카톨릭, 자유주의, 그다음에 개혁신학, 성경신학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하는 그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대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재규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비판한 거는 종교 개혁자들의 비판으로 우리가 남겨놔야지 그거를 우리가 글씨를 덧붙여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거를 개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종교 개혁자들이 나름대로 대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교회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이 교회신학의 그 주제별로 이런 거를 했다면 연구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잘 정리가 됐을 것이니까 우리가 따로 로만 카톨릭을 우리 차원에서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지금 써놨으니까 자유주의는 인간성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확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성 회복이 결국은 구원이겠죠. 근데 그 구원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으로 과연 자유주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인간성 회복이라고 하는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 인재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구원이, 개인 구원이 사회 구원 안에 있는 협의적인 개념이라고 아마 이쪽에서는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원을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하다 하는 거지. 그거를 개인 구원을 통해 가지고 뭐 공동체 확립을 한다든지 그런 그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그런 그 내용도 우리가 본론을 연구해가면서 강론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이 더 낫다. 뭐가 간단하게 정리되어진 것 같지만 잘못되어진 전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갈 전체가 왜곡되어지기 때문에 전제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제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성경 신학의 정신에 의해서 이것을 비판을 또 할 때 수용을 갖다 해가면서 비판적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의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니까 성경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진전적 발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신학까지 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뭔가 개선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언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취급되어지는 것이 더 솔직하고 정직한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은 언약 성취사적 구조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약 성취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지요. 그걸로 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그치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다음에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그리고 선지서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 속성, 존재가 구약 신학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구조대로, 언약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소개할 갖다 했고, 그 지상 사역이 기독론에 대한 주제를 전부가 취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인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약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구원론이라든가 교회론이 언급되어지고 있으니까 막 그것이 그런 구분화되어져 있는 거를 해야 풍성한 논의가 되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로만 이걸 언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그 하위 개념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생략하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 언약 성취사적 구조를 통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다라고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좀 설명을 전제를 갖다 유보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구원론의 논의 결과예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이 상위 개념으로 있어가지고 교회가 구원을 시킨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교회다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고, 자유주의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는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간을 회복하는 인간이 더 넓은 범주 아닌가요? 근데 이성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한 부분인데 한 부분이 인간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다음 이 보수주의에 대한 거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이제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으냐면 우리 이제 인식론에 의할 것 같으면 자유주의 뭐 철학적인 우리 인식론은 그 인식의 주체가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개혁신학에서의 인식론은 신앙이다. 이성이 아니라 신앙이다. 인간의 재량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이거를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는 신앙이 인식을 갖다 해가는 주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인식론에 대한 그 주체 이것이 구원론의 시발점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논의 결과가 우리 그 인식론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뭔가 차별화를 갖다 하기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타락한 인간이 구원되어진다는데 이거 이야기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거나 또는 다른 거거든 이 골격을 이 문장을 맞추기 위한 이런 것들은 억지가 있을 수가 쉽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비판 방식은 우리가 배제를 갖다 하자. 이런 전제 같은 건 배제를 갖다 해서 정말 교리론에서 뭘 갖다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을 전체적인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 설명을 우리가 더하고 또는 왜곡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고 하는 쪽에 아마 연구가 이 구원론의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절하되어져 있는 구속사가 말하는 그 구원론을 과연 정당하게 평가를 갖다 했는가는 우리가 이게 주목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잖아요. 우리 아담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를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이야기는 첫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 이야기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원형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론 참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인성 부분에 있었을 때의 형상은 바로 아담을 지었을 때의 그 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담을 지을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복수를 쓰므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 사역 아담을 만드시면서 이미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늘 고백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리를 따라 가지고 계시를 갖다 해 갈 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상 거기는 언약의 대상을 받았던 아담이 포함되어지고 그 상실되어진 아담이 포함이 되어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포함되어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인식의 모든 사역에 포함되어지고 그러니까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이미 설명이 다 돼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차별화를 부분적인 차별을 두는 것은 우리 거를 설명하는 것도 오히려 더 부족하게 설명되어지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하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을 한 거를 우리가 비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라고 하는 맞는 잣대를 가지고 비평을 해야 우리 거에 100의 하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거 전체를 가지고 100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설명 방식에 맞지 않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격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지. 여기서는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100을 다 가지고 쏴버리게 되면 그래 놓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한다면 창피하죠. 아니 다윗은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신학에서 조그마한 거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성경 66권 다 가지고 폭격을 갖다 한다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전투 형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논의를 갖다 해가거나 비평을 하거나라고 했을 적에는 맞는 수준이 있다. 그래서 맞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설명을 갖다 했을 때 더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런 그 평가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가 제공되어진다는 거지. 상대방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설명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께 평가 전화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져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갖다 대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께 평가절하 되어지고 우리도 구체성이 없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어울리는 학문 연구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나름대로 연구를 갖다 하고 공부를 하려면 이 신학을 접근할 때 격의에 맞는 이런 것 갖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말하는 거를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공부를 갖다 하는 목적이지. 무조건 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방식으로 상대방 제압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제압시키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거보다 못한 난장판을 이루어가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논쟁을 위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학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신사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성경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론이 과연 그럴까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근본적인 언약을 주시고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가운데 구원론이라고 하는 논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성경신학에서 언급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당겨오게 되면 양대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이미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진 양대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끌어들이시고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행위 언약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해서 우리 구원론에 대한 논의를 갖다 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 그냥 타락이라고 하는 대전제, 다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자연인은 뭐 타락되어진 것이 맞아요. 이것을 구원을 갖다 하는 것이 구원론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일반 여지껏 뭐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200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대 언약을 주어가지고 이거는 창세전에 예정을 갖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와 그 다음에 유기하기로 예정한 자가 있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런 계시 목적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진 걸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양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양대 언약은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아담은 택자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아담은 이제 택자와 불택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의 양대 언약을 받았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그를 끌어들여 갔을 때 여기서부터 주신 것이 행위 언약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주었기 때문에 보통은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뒤서 있는 것이 논의 전개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 그 목차에서 설명을 갖다 할 적에도 지금 그 1장에서 구원의 서정을 설명을 하고 2장에서 특별 은혜와 3장에서 보통 은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계시하시는 그런 그 은혜, 특별 그 구속에 대한 은혜가 특별 은혜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보통 은혜라든지 일반 은혜라고 하는 그거는 택자나 불택자가 다 받는 은혜를 이야기한다. 뭐 이제 이걸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논의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구속사는 그동안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의 개념으로 보질 않았고 이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어요. 왜냐면 어떤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한테 행위 언약을 먼저 주었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은혜가지고 구원을 해줬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은 택자든지 불택자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소위 보통 은혜라고 하는 그 문화에 의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경작하라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농경사회를 이루고 생육 번성하고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요거를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니 요거를 언약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요걸 뺐고, 처음에는 이걸 뺐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행위 언약을 앞세우고 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어서 구속사의 논의를 갖다 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신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논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보다 500년이나 앞섰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오히려 더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논의를 펴간 걸로 보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보다 앞서야 되고,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앞서야 된다고 한다면 아담의 언약에 주셨던 1장 28절이
앞서야 되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풀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 언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무조건 언약이라고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약인 창세기 1장 28절을 3대 언약으로 이야기했다 하고 그 3대 언약에서 전개되어진 모든 것들은 택한 백성들의 자손번창, 택한 백성들의 땅 언약, 택한 백성들의 통치 언약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한 이 유기를 이루어가는 모든 계시 역사는 없어요. 이 언약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다만 이제 구원을 갖다 해가는 섭리를 갖다 할 때 뭐 에워싸고 이제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택한 백성으로 설명하다 해가지. 이렇게 창세 전서부터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와 유기하기로 예정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거를 특별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특별계시이고 특별계시를 갖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행연에게 앞서 있다. 이제 구속사에 이렇게 본 거고 또 뭐 선변학을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이 무조건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이니까 이게 앞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논의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절반이 어디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구속사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언약으로 타락됐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타락되어진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과 유기되어진 자들과 또는 선택되어진 자들이 구분이 되어져요. 범주가 구속사가 더 넓단 말이에요. 3대 언약이 더 넓은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은 은혜 언약을 앞으로 무조건 언약을 1장 28절로 끌고 가는 바람에 택자 중심의 성경 설명으로만 끝나버리고 만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유기되어진 사람들은 계시되어진 게 없잖아요. 어둠의 영광, 어둠의 그런 그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정대로 해가는 섭리가 전부 생략돼버리니 3대 언약이 실상은 넓은 것 같지만 구속사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언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매우 잘못되어져 있는 접근 방법이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 행위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언약과 어떤 상반되거나 또는 동격으로서의 그런 은혜의 성격이 아니에요. 언약의 성격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혼돈해져 있는 상태. 우리는 늘 이제 창세기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지혜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그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라고는 혼동 상태가 땅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과 무추를 나눠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땅의 질서를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을 적에도 딱 부러지게 하나를 주시지 않아요. 혼동되어지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언약이에요. 그거는 탁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지고 불탁자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5절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구원을 갖다 하는지에 대한 원시복음을 설명을 하고 가죽옷을 힘으로 해가지고 은혜로 인해가지고 대속에 대한 걸 예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루어진 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가지고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언급되어지는 열조와의 언약에 대한 거는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에게 죽은 것이 3대 언약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온 모든 태안에 있는 사람들은 탁자 중심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스마엘 사건과 이삭의 사건이 구분되어지고 이삭의 아들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구분되어지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 방법은 선택과 유기를 설명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런 오해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근데 이거는 양변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걸 설명을 해가야 말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속사에서 말했던 이 논의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양변약을 가졌던 아담이 행연약으로 인해 가지고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사가 있고 그걸 우리가 구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겨우 뭐 양변약으로, 삼변약으로 해가지고 학자 중심에 그것만 설명을 또 하고 만다든가 또 거기는 구원의 역사도 없잖아.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해서 3대 언약이 주어진 거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속사에서는 타락되어진 게 맞잖아. 타락되어졌으니까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맞죠. 구속사가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속사가 더 잘 맞아. 다만 왜 이 타락이 되어졌는가? 이 설명이 안 됨으로 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이 왜 인간이 타락을 만들어 놓고 타락을 구원시키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아니 타락되어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타락 안 시키면 되지 왜 타락을 시켜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양변약을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유기된 백성들을 이걸 버려야 되니까 버리려고 한다면 타락을 시켜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서 이 사람은 살지. 그 중에서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양변약의 우리 이 메타성경 신학에서 지금 성경 전체를 열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게. 그러니까는 구원론의 접근을 갖다 해갈 때 이미 양변약 방식으로, 3변약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구속사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조가 자기는 구속사가 없어.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절대 언약, 구원 언약, 은혜 언약 이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망한 사람들이 없어. 망할 사람들에 대한 걸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구속사는 그걸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구원론을 전개해 나갔던 개혁신학을 전혀 엉뚱하게 무슨 3대 언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3대 언약이 다 그냥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다 설명이 돼버리는 그런 형식으로 해버리니까 구원론이 빠져버리고 구원론이 빠져버린 걸 가지고 구속사를 어떻게 비판을 또 합니까? 이미 규모가 다른데 구조가 달라요. 구속사를 비판하려고 하면 마땅히 우리밖에 없어. 우린 양변약을 주셨던 이야기가 복과 나라를 약속하다 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일반 그 성경에서도 저주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듯이 거기 이미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양변약을 주셨는데 그 양변약을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이 상실되어져 저주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나라는 저주에서 세속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서 세속나라에서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게 지옥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들 보내줄 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이 구원론의 주체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신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구속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시려고 목적을 갖다 이 구속사라는 거는 이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세계사의 모든 그 세계관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섭리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구속을 하기 위해서 섭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구속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왜 타락을 시켜놓고 또 거기서 구원을 시킵니까? 라고는 논의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왜 타락을 시켜놓고 구원을 또 합니까? 구원을 시키려고 한다면 구원을 처음부터 타락을 안 하게 만들면 되지. 왜 타락을 시켜놓고 구원을 시킨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양변약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선택과 유기,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갈 때 설명했던 방식이에요. 예정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이냐, 예정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약을 풀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논리 출발은 그 사람들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변약 1장 28절을 빼버리고 항의언약을 앞세워서 설명을 하는 바람에 선택과 유기의 설명을 다 하지를 못했고, 그 설명을 다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중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걸 이중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넘어갈 때, 미국에 이제 그때는 뭐 여러 종파가 한꺼번에 넘어가잖아요. 노회를 꾸리기 시작을 했다 할 때 종파가 다른 사람들끼리 뭐 이제 이렇게 연합을 했다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때 이제 이야기예요. 아니,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졌다고 한다면 뭐토록 예수를 믿냐? 그 사람들은 뭐 이미 예수 믿을 가망도 없는 건데, 라고 하는 뭐 우리 아마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었겠죠.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구속사를 가지고는 타락된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유기를 지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중 예정론에 유기 예정론은 지우고 이 선택이라고는 뭐 예정만 우리가 살리자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중 예정론이 포기가 돼요. 포기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가 막힌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역사적 맥락이 오늘날 와서 보니까 양대 언약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양대 언약이 이미 택자, 부택자 다 이 조상인 아담이 받았고, 그 아담이 그걸 불순종해가지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타락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구속사를 이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해 갈 때 이렇게 오히려 설명해 갈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는 양대 언약 성취 섭리사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구속사를 보게 되면 왜 타락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보충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그게 앞서 있으면 어떻게 인간의 행위가 앞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앞서 있는 언약 때문에 모든 게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